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여기 강단에서 보는데 제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그 말은 좀 제가 회복이 완전하게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내가 없으면 필라델피아는 얼어붙는구나 이런 착각을 좀 했습니다. 2주 연속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가능하게 도와주신, 새벽부터 눈을 치워주시고 또 눈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꽃을 어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미디어 밖에서 또 안팎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서 온 목회자 부부들 80여 명과 함께 이렇게 선상에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으며 보냈습니다.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우리 당회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느헤미야서를 올 상반기에 좀 보고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과 같은 인물,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작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1장에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와 성에 있었는지, 또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등등을 보았고요. 이제 2장에서는 그 왕 아닥사스다 황제 앞에서 그가 은혜를 입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일어나는, 저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이 2장을 읽으면서 설교자에게 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의 처세술이나 혹은 리더십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물론 배울 부분은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큰 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오늘 2장에서 느헤미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는 이것은 그가 1장에서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앞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나의 삶을 잘 연결하며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그는 그가 처한 상황,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받는 모든 능욕과 환난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의 기도는 짧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막연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7절에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적어놓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을 하냐면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스스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자기의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회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회개하셨나요? 우리의 회개는 생각보다 막연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좀 두리뭉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낱낱이 개별적인 죄들을 회개하도록 힘써야 되는 이유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있겠는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 회개 기도 짧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정확하게 그가 깨달음으로 회복의 길까지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그의 마음속에는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았을 때에 우리 같으면 하난이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줄 때 그들이 환난과 능욕과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욕을 멈추게 해주시고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도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여, 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장 마지막에 기도하고 적어놓은 9절, 1장 11절을 읽어보면 다시 이 사람은 막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오늘 종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니가 아닙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서 2장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가 받는 은혜는 어떠한 결과이냐? 그가 여기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할 수 있거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정신이 없을 때 주여 주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말도 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그러한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삶을 잘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초두에 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뭐 이머전시 상황은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좀 이렇게 막연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점심을 뭐 먹었는지 기도가 그 밥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잘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우리는 결과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주여 성전과 성벽과 예루살렘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끝이죠. 끝.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놓고 성전을 건축하게,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그냥 결과만, 끝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의 지혜 가운데 몇 날 며칠을 그가 금식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로 하여금 막연한 기도는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것은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것, 주여 이번 봄 성경 강좌에 스프링 포워드에 한 명이라도 더 등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금 등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두 번 이렇게 눈이 오면서 저조한 것도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을 놓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기도와 1장과 2장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볼 때 2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간이 좀 지난 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일기를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 기슬르월은 11월, 12월쯤 되었고, 오늘 2장을 보니까 그는 니산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산월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그 달을 아비월이라 했는데 아비월이 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3, 4월 달이에요. 같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일정대로 보면은 그가 처음에 기도한 뒤로 약 4개월이 흐른 뒤에 일이 바로 오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다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다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급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조급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조급해야 합니까? 솔직히 이거를 이기면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급할까? 물론 인생에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는 마음이 맞는 몇 사람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에 가장 급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성전이 불탔고 지금 수십 년, 아니 백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불타고 1, 2차 포로 귀환이 솔직히 잘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분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어쨌든 하나님은 4개월 동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계시는 것 동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다 우리가 솔직히 모릅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준비시켰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주께서 준비시켰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맨날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잊지 말라. 하박국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느헤미야도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벽을 재건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하기 힘든 이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때에 이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만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내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역사하는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급해지고 마음이 타들어갈 때에 우리는 번아웃이 오게 되고 또 조급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주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 나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빨리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 하나님께 독촉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4개월이 걸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들으셨겠거니와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이 상황을 보고 기도를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에
주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각오함으로 빨리빨리 당장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그것을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저는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이 나는 성질이 없다, 나는 뭐 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도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서도 그것이 것입니다.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로 믿으니 나는 인내하고 기도해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 항상 쉬지 말고 인내로 낙심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기도 앞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놓고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이 사이클을 벗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각오하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드리되 성신의 도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야 하며 깨닫는 마음과 경외심, 겸손, 열심,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저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신앙의 선배들의 글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조급함, 조바심, 거기에 분냄과 성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항상 이 붕에 가실 때마다 거의 첫 마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변계단 권사님을 아느냐 이걸 항상 물어봐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변계단 권사님을 아시느냐. 근데 그 상황은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피난민 소년, 대군가 어디서 그 피난민 그 시절을 보내신 걸로 알고요. 항상 그 미군들에게 초콜릿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좀 웃으며 듣지만 그 상황은 얼마나 정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응? 그런데 제가 그분이 불치의 병에 걸리셔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상경했다는 것을 듣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살아났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나 보다 참으로 귀하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어디서 그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신 것이 상경에서 기도받고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약 9개월인가 10개월 거의 1년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받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새긴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치의 병이 걸렸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때는 티네이저 어렸을 때니까 꼬마 때였으니까 그도 그의 인생을 몰랐을 것이고 아무도 그 주변에 그 가난한 병 걸린 학생이 필라델피아에 와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의 1년여 정도 그가 지속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받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안수받고 끝난 줄 알았어요. 단번에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의 병 기도 받으면 낫는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원타임 받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세컨 타임 두 번째 갔어요. 집회를 하고 기도를 받고 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세 번째 받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달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 제가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고쳐 놓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이었고 좌절 낙심이 들어왔겠습니까?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를 고쳐주신 거예요. 낙심하고 돌아가 버렸으면 이 교회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실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모든 말씀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선친의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에스더는 오라 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왕 앞에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파티라는 말이랍니다. 지금 기분이 좋은 황제 중에 황제가 파티를 열고 있는데 거기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비쳤다.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칼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맞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그것이 발견되도록 그가 하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의 셀프 디스플린이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어쨌든 그가 수심 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노티스합니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일기를 적는 거예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이 두려웠을까? 아니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왕이 먼저 물어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왕의 문을 가서 노크하고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자신의 수색을 발견하고 근심을 네가 왜 그러느냐 먼저 말을 건네주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가 타는 대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성벽의 재건축, 예루살렘의 재건축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드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2, 13년 전에 이 사람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을 스탑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렀지만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법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비가 옆에 앉아 있는데 왕비가 만일 옆에서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당신이 옛날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로 당신께서 조서를 내려서 성벽 건축을 멈추셨는데 왕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왕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가 있다. 황폐하고 불탔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왕 앞에서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왕의 조상들이 다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말을 다 해놓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기가 할 말을 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문이 더 열렸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목숨을 건 이 느헤미야는 이때다 싶어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그가 조사하고 준비한 자기의 대안, 이것은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포처럼 그가 쌓아놓았던 그의 대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니가 아닙니다, 나를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네가 몇 날에 다녀오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한을 정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말들, 그것은 무엇이냐? 조서를 내게 달라. 그래서 그들이 날 용납하여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그 나무의 제목을 쓰는 아삽이란 이름이라 보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입니다.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이런저런 것을 건축할 쓸 제목, 나무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한도 정해서 왕께 말씀드리고, 왕이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요, 왕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하면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9절에 보니까 8절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하며 오늘까지는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도대체 누구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입니까? 그런데 군대 장관을 붙여주시네요. 이 사람은 그냥 비서일 뿐입니다. 물론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에 들어가 담대히 그가 준비한 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대 장관은 아니지만 군대 장관을 붙여주셨다. 군대 장관과 마병, 군사 몇 명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을 붙여주셨다.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바벨론에서 대성한 큰 사업가입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스폰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림감독 아삽을 통해서 그 모든 들보로쓸 큰 나무들, 제목들 살 돈은 절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재료를 황제를 통해 주시게 되고, 이 사람이 총독입니까? 이제 방해는 하지만 황제의 서신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 관료들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산궁에 있는 비서일 뿐입니다. 그냥 일개 포로의 후예일 뿐입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능력, 돈, 군사, 군대, 조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민자입니까? 동양인입니까? 사업을 크게 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열린 문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열린 문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본다면 열린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일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생각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이 열린 문이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에 들어갈 자 누구냐? 바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갈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 자기의 인생을 지금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는, 여기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크게 두려워하지만 그가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한 대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쏟아부었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더 막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막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황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암살의 위협 속에 황제가 다스, 그 사람 아주 민감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황제입니다. 바보가 황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되거든요. 꿰뚫어 보는 사람 앞에서 술수 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4개월 후에 천하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지금 틀었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들어간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여러분들 앞에 놓아주시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열린 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을 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문이 열리면 그냥 손을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고 열어서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혼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고 안 들어가는 것이고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린 문을 보고 두려워 물러가는 자, 침륜에 빠지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저 말대로 열린 문을 보고 들어가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2026년)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문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셔서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셔서 말세의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